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도 하기 때문에 야생의 코끼리를 훈련을 시켜서 서커스단에서 서커스하는 코끼리로 만들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쉽게 뛰쳐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코끼리를 잘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의 발을 작은 사슬에 묶어서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자신의 발에 묶인 사슬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뚝은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쇠말뚝과 밧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코끼리는 밧줄을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1톤에 가까운 덩치로 커다란 나무조차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그 코끼리에게 생겨도 코끼리는 작은 동아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 코끼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그마한 동아줄에도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작은 밧줄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규명하는 성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기업의 정체성 아니면 군대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라 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은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체성 문제도 다각도로 조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서의 그 사람의 인격과 아니면 오프라인에서의 그 사람의 인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연락할 때의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누가 진짜 그 사람인지를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이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고 그 십자가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과거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은 또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세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사고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옛 자아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말로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 새로운 나로 교체되기 위하여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나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내가 살게 되었다. 그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이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죄와 율법의 종이었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로 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과거에 사탄의 종된 그런 모습에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내가 교체되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제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내가 되었다 하는 점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해서 내 인격과 자아를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인격을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 문장의 의미를 유명한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의 차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브루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 우리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적으로 통치하시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와 감정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함으로 우리를 지배해 가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진실된 신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여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해서 바꾸어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거하시게 된다면 마땅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 육체, 이 살크스, 이 육체 가운데 산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내 육체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과거의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육체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한 번 더요. 이미와 아직 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 이전까지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끼어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그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그 나라 사이, 지금 현재의 천국과 이미 얻은 천국과 아직은 아닌 영광스러운 천국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과 원수로 행하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추구했던 나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몸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마땅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위선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주관과 내 의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신 것을 볼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것 이전에, 봉사하고 다른 일로 이렇게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활의 질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 속에 말과 IAN을 붙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 사람의 이름에다가 플러스해서 IAN, 인을 붙여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첫째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계하여 사도행전 11장 26절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뿐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정체성과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번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이 요에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 반대법에 자기가 신앙인임을 밝히면서 나는 신앙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성애 반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간다에게 4억 불의 원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 정부에다가 4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4억 불의 돈을 원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 가지 요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동성애 반대법에 반대 서명을 하지 말고 찬성 서명을 할 때 4억 불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원조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 백성이 사는 것은 미국의 원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간다 백성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무세베니 대통령이고, 지금 컴퓨터에 여러분 무세베니를 치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간다는요,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철저하게 봉쇄 정책을 펴므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14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0.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방역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전 세계의 매스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간다 국민들 가운데서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유한 양행, 유한 킴벌리의 설립자이신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분은 10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여기에서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전공해서 법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귀국을 해서 착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너무 멋진 기독교인으로서 학교 사업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는 세금을 철저하게 내는 사람이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 정치자들을 위해서 정치 후원금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경영권을 절대로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자기의 전 재산이 4조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회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잠시 맡아둔 청지기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회 대학교에서 연구소로 자기의 집을, 유일한 씨의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장은 지금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하게 끼친 자가 유일한 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그리고 무세베니 대통령처럼, 유일한 박사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